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과 우리 교회 전승에서 받은 칭호를 통해서 구원 사업에서 거룩한 개인, 즉 신성한 개인의 활동을 발견하곤 하죠. 성인들도 그렇고요. 거룩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요, 위로자고 조명자고 또 보호자고 대변자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콘솔라토레,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드보카토르. 그런 점에서 또 조명자, 일루미나토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바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거죠. 하지만 진실에는 두 가지 측면이 꼭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 두 가지 측면이 진실은 발표되어야 돼요. 선언되어야 되고 또 표현되어야 됩니다. 발표된다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발표된 진실을 깨닫고 다시 말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실이 이해 못하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숨겨진 거죠. 많은 사람들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발표하지도 않고 또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은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발표됐을 뿐만 아니라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해된 사실들.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진리를, 신성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적 돌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동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언자들 경우도요, 그랬고 교회의 경우도 계속 그래 온 것이죠. 성령의 감동의 진실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부활 시기 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성요한복음 사가가 바로 영감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유명한 그 러시아 이콘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 대한 이콘인데 영감을 받아서 다시 영감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울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콘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냥 겸손을 얘기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셔서 제가 진실을 듣고 이해할 것입니다. 또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는 그런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볼 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당신의 성서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받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리고 하느님한테 받은 것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이세요.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받아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조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실을 알리는 거죠. 따라서 영광은 진실을 알고 듣고 알리는 걸 얘기해요.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죠. 가장 분명한 것은 국가원수가 그 도시를 방문할 때 굉장한 환호를 하잖아요. 영광이라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영광되고 엄숙한 영광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에 쌓여서.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방식에서 그냥 외적인 것만 들어왔는지, 허황된 영광에 쌓여서 아는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니체는요, 주일 아침에 종소리가 들리면 이 모든 영광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는 초인만 얘기했죠. 나폴레옹은요, 망명 중에 자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매우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 그리고 그분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됨은 성령의 역사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끝으로 말씀하세요.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며, 중요한 이 부분,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수세기 동안, 그렇죠? 있었던 것, 내일은 무엇이 될 것인가? 또 지나가는 시간은 현실의 순간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그 순간들은 고립되어 있다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경험들을 맛보고 있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호주에서도 사목을 했고 여러 나라를 다 서구 나라죠. 경험을 해봤는데요. 내가 머물렀던 곳에 공부를 하든 사목을 하든 뭔가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요, 과거에 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바로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물론 과거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순수한 식견, 시선일지라도 사람들은요, 예언과 예측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MBTI라든가 복면 가왕이 MBC가 있잖아요. 궁금하죠. 저 복면을 쓰고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맞췄으면 좋아하고 못 맞췄으면 좀 실망하고, 자기랑 같이 뮤지컬도 하고 알았던 사람인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로 코앞을 알아내는 것,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상대방에서 궁금한 어떤 베일에 가려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의미라면 세상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줬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이고 가장 성공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과 하느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예언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묵시록 2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분을 만나기를 희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죠. 묵시록 22장 20절, 네 곧 갑니다. 아멘. 어서 오소서 오 주님 예수님.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이제 부활 시기가 이제 점점 마감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복음도 그랬잖아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냉담을 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성경에는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대안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는 어떤 그 외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죠. 우리의 방법이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안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